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랴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야훼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랴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랴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야훼께 다시 묻자온데 야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랴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랴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랴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랴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랴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랴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리하려고 그일랴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랴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랴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 일어나 그일랴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랴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굴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시편을 보면 다윗의 시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록한 시가 많은데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구했습니다. 운명의 키는 우리가 쥐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쥐고 계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으나 그일랴가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한 일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답답하여 하나님께 묻고 600명의 민병대 수준의 병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급습하여 빼앗긴 것들을 가지고 그일랴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왕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왕으로서 직무를 하지 못했기에 블레셋 땅에 숨은 다윗을 유다 땅으로 이끌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일하셨습니다. 그일랴, 즉 케일라는 애워싼다란 뜻으로 헤브론 북쪽 약 13km, 아둘람 남쪽 약 6km 지점에 있는 지역입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유다 지파에게 배당된 땅이었는데 추수를 주관하고 농산물을 집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 중에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느라 혈안이 되어 소홀한 틈에 블레셋이 침공한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은 사울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 비해 사울은 다윗을 찾아 죽이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항상 사람들을 의식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음모란 그 히브리어의 하랏이라는 말은 원뜻이 색이다, 제조하다, 도모하다, 악을 꾀하다, 궁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밀히 진행되는 계책이라는 의미인데 사울이 거하던 기브아로부터 대군이 움직일 때 다윗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매사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고 순종했지만
사울은 자기 위주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도 알았지만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되자 하나님이 다윗을 자신의 손에 붙였다고 생각하는 완악함을 보이며 온 이스라엘에서 군대를 소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일라로 향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습니다. 사울의 내면은 피폐해져 있었고 그가 가진 직함은 그의 내면 세계를 지탱시켜주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고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그일라 백성들의 마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백성의 숫자와 견고한 성읍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 복종합니다. 주저없이 그일라를 포기합니다. 다윗의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입니다. 영향력이 참된 리더십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탐할 이유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기대하지 말 것을 가르치십니다. 수많은 기회가 올 때 우리의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의 행위와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주변 상황에 휘둘려 행동했습니다. 지금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자신의 SNS와 댓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이상한 글을 보면 괴로워합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사로잡히거나 누가 한마디 한 것을 묵상하느라 기도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은 마치 접시에 담긴 물처럼 흔들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이 사울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으나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흔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은 사람들의 특징은 삶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누가 말하고 또 자신의 경쟁 상대 등 수많은 것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그것에 휘둘리고 칭찬하면 막 좋아하다가도 악플 달리면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음을 알았고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다윗은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사울과 비교하면 다윗은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였고 쫓기는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울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내 운명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늘 여쭙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의 운명, 나라와 교회의 운명의 키를 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